우리 삶의 목표가 예수 닮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선고 대답하였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말씀 온전히 전할 수 있도록 부족한 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듣고 다시금 힘을 얻어 세상을 이기는 우리 모든 트루스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따라가는 때에 어렵고 힘들어도 주님만 붙잡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만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6장 마지막 부분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5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5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 우리 먼저 함께 교독하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5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그날 너희가 내 이름으로 거하시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로 돌아가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 내가 주께서 모든 것을 하시고 또 사랑하는 이름으로 기다리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신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함께 읽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저는 오늘 예수께서 사신 것처럼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사람이요, 인생 전체를 놓고 볼 때 가장 무게감 있는 한마디를 줄 수 있는 때가 언제일까요? 내가 무언 말을 하는데 그것이 가장 무게감 있는 때, 저는 유언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인생의 마지막이 다가옴을 알고 내 인생을 총정리해보면서 내가 인생을 살아보니 이렇더라 하는 그 한마디가 내가 던지는 말 중에 가장 무게감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저는 한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붙잡히셔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주시는 마지막 가르침입니다. 마지막 가르침. 그러니까 마지막 가르침인 만큼 무게감이 남다른 말씀이라는 거예요. 물론 부활하셔서 가르쳐 주시는 내용들도 추후에 등장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죽음이 다가올 때는 그 모습은 똑같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지금 죽음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럴 때 주시는 귀한 말씀이 얼마나 무게감이 있나를 우리가 오늘 살펴보고 싶다라는 거죠. 죽으시기 전에 남기시는 말씀이라는 이 특수성이 부과된 말씀으로서 오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가르쳐 주셔야 할 것을 다 가르쳐 주시고 나서 이 모든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면서 예수님의 인생을 결론 내시는 말씀이 오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인생이 붙들어야 할 가장 중요한 말씀을 배우시고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재정비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5절 말씀입니다.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아멘.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그 요한복음뿐만 아니라 복음서 내용들을 살펴보시면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가르쳐 주시면서 많은 비유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비유로 주신 이유가 무언가, 현재는 알아들을 수 없는 의미이지만 나중에 떠올리면서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이 비유로 하나님 예수님께서 지혜롭게 비유로 주셨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드릴까요? 여러분, 설교 시간에 예화들을 많이 쓰시잖아요. 예화를 안 쓰는 사람 중에 하나가 저입니다. 거의 안 쓰잖아요. 그런데 예화를 쓰게 되면
어떠한 상황 속에서는 그에 관련된 말씀은 생각 안 나고 예화만 생각날 때가 있습니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그 예화는 기억이 나는데 근데 이게 무슨 말씀과 관련이 있었을까? 그만큼 예화가 강력하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비유가 우리 마음 가운데 굉장히 깊이 각인된다는 겁니다. 예. 자,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한 예수님의 말씀과 그 상황을 기억할 수 있도록 많은 말씀을 비유로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발견할 수 있는 사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은 말씀이 선포되는 그 자리에서 누군가를 설득하거나 이해시키려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시는 가르침,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은 그 자리, 그 인스턴트리 무언가가 변화되는 것을 목적에 두지 않는다. 나중에 이것을 알아들었을 때에 변화될 수 있도록 예수님은 모든 가르침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주신 모든 일들과 모든 말씀의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 이 세상에 구원의 증거로 남겨지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이 땅 가운데 남겨주심으로 말미암아 언젠가 때가 되었을 때 누군가 그것을 듣고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구원의 증거가 예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25절에서 비유로 주셨던 말씀이 때가 이르면 비유가 아닌 실제적인 말씀으로 다가오게 될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언젠가 때가 오면 이게 너희들에게 정말로 진리의 말씀이 될 것이다. 그때는 비유로 말하지 않아도 다 알아들을 것이다. 각 개인에게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비유가 굳이 아니더라도 하나님 말씀이 온전히 이해되어지고 믿어지며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그게 저와 여러분에게 또 다 적용된 거 아니에요? 저는 분명히 알아요. 왜냐하면 저는 믿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났고 믿지 않는 시간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 모든 시간 속에서 들렸던 것들이 나중에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들리더라는 거예요. 누구한테 물어보지 않아도 알아듣게 되더라. 그래서 제가 그런 사람이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기적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때에 그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그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예수님이 말씀을 남겨놓으셨다. 26절 말씀입니다.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아멘. 자, 이렇게 각 개인에게 성령 하나님이 임하여서 구원에 대한 말씀이 들리고 이해되면 그날에 뭐가 되어진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게 된다. 자, 그런데 그 앞부분은 이해가 되는데 뒷부분의 내용이 살짝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게 되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뒷부분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세요. 아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의 기도를 대신 전해주시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칫 잘못 들으면 대언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이제는 더 이상 우리의 기도를 대언해 주시지 않겠다라는 말로 들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예배를 시작하면서 사도신경에서도 고백했잖아요.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중보해 주시고 계신다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어요. 지식적으로. 그렇죠? 그런데 26절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럼 좀 살펴볼까요? 26절 그날에가 언제예요? 그날에. 시작되는 그날. 그날은요. 이 요한복음 16장 전체의 주제가 뭡니까? 성령의 일입니다. 성령의 일.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는 그때에 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보내실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오시는 그날에는 성령의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게 됐다. 이 뜻이에요. 자, 그렇게 예수의 이름으로 구한 것들은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다. 여기까지 문제 없으시죠? 자, 그러면 그렇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예수님이 성령의 사람들을 위해서 아버지께 구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 받은 사람들이 알아서 구하라고 하시는 말과 똑같은 의미입니다. 자, 이 말씀을 더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이어지는 말씀을 살펴보도록 합니다. 27절 말씀입니다.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아멘. 예. 이 말씀으로 26절에 앤서가 된 겁니다. 자,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더 이상 우리를 위하여 구하지 않으시겠다라는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요. 자, 성령이 임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직통으로 연결되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더 이상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누구한테 기도하세요? 누구한테 기도하세요? 하나님 아버지한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께 직접 기도하시잖아요. 여기 기도하시면서 예수님 제발 내 기도 좀 전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 있으세요? 없단 말이에요.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1대1로 대화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 상황이 된다는 거죠. 우리는 성령의 임재와 내주하심을 통해서 하나님과 직접 대화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존재로 변화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더 이상 중간에서 우리의 기도를 대신 전해주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않으셔도 돼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는데 뭘 기도하고 계실까요? 예수님이 기도해 주시는 내용이 뭐냐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자, 그러면 지금까지는 뭘 기도하셨냐? 하나님,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것은 제자들로 하여금, 또 예수님 주위에 있는 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하나님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게 하는 기도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혜사 성령이 오시게 되면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건 뭐예요? 성령이 임했다라는 것은 이미 그에 대한 믿음,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게 된 겁니다. 이미 성령이 오시면 그걸 깨닫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설명이 필요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더 이상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게 해주세요라는 기도를 안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왜? 필요가 없으니까. 이게 두 번째 이유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더 이상 예수가 하나님이심을 믿게 되도록 기도하지 않으시고 이제는 무엇을 기도하시냐?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이 끝까지 믿음으로 버틸 수 있도록, 그래서 천국에 입성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중보해 주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쓰러지지 않도록, 쓰러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기도 안 하셔도 돼요. 왜요? 성령이 임했다라는 건 그걸 이미 인정한 거니까. 맞습니까? 이걸 자신 있게 말씀하셔야 돼요. 이거 성령이 임하셨으면 이걸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을 영접하고 성령의 힘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자는 이미 하나님의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렇게 믿은 사람은 27절과 같이 예수를 사랑하는 자들이고요. 예수가 하나님께로 오신 것을 믿는 사람들이며, 고로 27절 말씀처럼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받는 자들이다라는 거예요. 요게 다 그냥 이루어진다. 이루어진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그 예수님에 대한 기도와 우리가 성령이 임하면 어떻게 되는 것임을 정의 내려주시고, 그리고 28절에서 이렇게 마무리를 해주세요. 28절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아멘. 자, 이 말씀 처음 들으셨습니까? 아니, 예수님이 가르침을 주시면서 이 말씀을 얼마나 자주 말씀하셨는지 몰라요. 똑같은 말씀의 반복 같아도 이것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확실하게 정의되어지는 예수님의 존재를 나타냅니다.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이게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 무게감이 여기서 느껴진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주시면서 나는 이러한 사람이다. 이러한 존재다. 그러니까 어떤 다른 말보다도 예수님이 마지막에 남겨주시고 싶은 말씀이 28절 말씀이에요.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다른 거 다 비유로 기억한다 해도 이 말씀만은 말씀 자체로 기억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28절에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나는 아버지로부터 온 존재고 다시금 아버지에게 불림받아 다시 올라가는 존재다. 이게 무엇을 나타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는 겁니다. 또 영원히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거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 중 제2위 성자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의 핵심 뭐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독생자 그리스도 예수님이라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요거 한 가지만 기억하고 있어도 우리는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십니다. 동시에 예수님은 이 땅에 태어나신 100% 인간이십니다. 동시에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예요. 이 부분은 절대로 비유로 남기지 않으시고 이 사실 그대로, 말씀 그대로 남겨놓으셔서 누구든 이 말씀을 만났을 때에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알게 해주시려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성령이 임하면 알아듣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설명이 필요 없다. 자, 이 한 구절만 알고 있어도 이 세상을 능히 이기고요. 이 세상을 정확하게 분간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이러한 말씀의 핵심이 선포되어지니까 제자들이 이제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29절과 30절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28절 굉장히 담백한 말씀이죠. 비유도 덧붙임도 없이 깔끔한 진리의 말씀으로 선포되어졌습니다. 이걸 제자들이 봤어요. 그래서 이 말씀은 비유로 안 하시네. 그리고 30절 말씀에서 이들이 그 말씀을 듣고 비장한 각오로 깨달음이 있었음을 고백하는 장면이 30절 뒤에 나와요. 뭐라 그래요?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믿사옵나이다. 자, 그러면 여기서 믿음을 고백했는데 이 믿음은 정말 온전한 믿음인가 하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왜냐? 여러분 지금 성령이 임했어요? 임하지 않았어요? 지금 상황 아직 임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아직 십자가에서 돌아가시지도 않은 상태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 30절에서 제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을 조금 더 깊은 차원에서 알게 됐고 예수님을 조금 더 확실하게 알게 됐다는 그러한 뉘앙스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이 고백은 거짓일까요? 진심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짓이냐 진심이냐를 따져본다면 이 고백은 진심 맞습니다. 진정 어린 고백 맞아요. 예수님을 예전과는 조금 다른 시선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된 거는 분명히 맞아요. 그런데 그러면 성령 하나님이 아직 임하지 않았는데 이 고백이 참이라고 할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질문을 하게 된다는 거죠. 자, 우리가 여기서 헷갈려서는 안 되는 게 한 가지 있습니다. 뭐냐면 이러한 고백을 했다 그래서 예수님을 100% 안다고 할 수 있나 없나?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 심지어 성령 하나님이 임하셔서 깨닫게 해주신다고 해도 우리가 하나님을 100%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기서 하나님을 100% 아신다고 자신할 수 있는 분 있으세요? 없어요. 저도 몰라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성경 말씀 100% 다 깨달아집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은 모르겠어요. 나중에 천국에 가서는 다 알 수 있을. 이것도 아직 질문. 저는 하나님, 제가 하나님 100% 알 수 있을까요? 그거는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몰라요. 성령이 임해도 모르는 겁니다. 우리는 한계가 정해진 피조물이기 때문에 어떠한 방법을 해도 지금 현재 육신을 가지고 있는 모습에서 하나님을 100%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성화의 과정을 거쳐가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하나님을 알아간다. 여기에 동의하시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조금 더 알게 되고 조금 더 깊이 알게 되고 성경도 조금 더 깊이 이해하게 되는 거 맞습니까? 맞잖아요. 그러한 과정으로 보면 제자들의 마음이 오늘 이해된다라는 거예요. 여태까지 지금 수년간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알았던 그거보다는 조금 더 알게 된다는 건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하고 고백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베드로도 이런 고백했던 거 기억나시죠? 예. 절대로 내가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이거 진심 어린 고백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아직 어느 정도에는 미치지 못한 고백이었다. 오늘의 이 고백도 분명히 완전하진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까지는 가고 있는 고백이다라는 거예요. 진실된 고백이다. 어느 만큼 안에서? 그들이 아는 만큼 안에서. 그들이 깨달은 만큼 안에서는 진실된 고백이었다. 즉 제자들은요, 이제서야 조금 그들이 앞으로 걸어가야 될 방향을 제대로 잡은 겁니다. 예수님이 가셨던 길이 어떠한 길인지를 조금 깨닫고 이 길로 가야 되겠구나. 요거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믿음의 여정을 시작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걸 예수님이 확인시켜 주세요. 3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아멘. 아멘. 저는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이 믿음을 받아주신 말씀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제 너희가 믿느냐 질문하셨지만 이제 시작이 됐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다는 거죠. 믿음이 부족하고 온전하지 못한 믿음인 것은 맞지만 그 시작만큼은 예수님의 가르침에서부터 시작된 온전한 시작이라는 거죠. 이제 발걸음 떼려고 하는 거예요. 마무리가 아니라. 여러분 시작만 잘해도 반은 성공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지금까지 계속 다 들었는데 못 알아듣다가 지금 살짝 감을 잡은 거예요. 온전히 알았다기보다는.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께서 지금 가시는 길이, 예수께서 지금까지 걸어오신 가시는 길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서 하나님으로 마무리되어지는 길임을 마침내 깨닫고 그걸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28절에서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하나님이 보내셨고 세상에 오셨고 다시금 세상에서 아버지께로 간다. 요 구조를, 요 시스템을 제자들이 본 겁니다. 이렇게 와서 이렇게 가는 거구나. 그럼 나도 이렇게 와서 이렇게 가는 거구나. 요거 깨달은 겁니다. 요거. 이러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인도하심을 예수를 통해서 배우고 예수를 통해서 인정하게 된 것, 이것을 통해서 자기들도 그 길을 가야겠구나 혹은 가게 되겠구나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러한 믿음의 여정을 시작할 때 그리고 앞으로 이 길을 걸어갈 때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이 믿음의 여정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잖아요. 그럼 이 길을 걸어갈 때 가장 필요한 건 뭐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이 길을 절대로 갈 수 없어요. 바로 그 과정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필요한 모든 말씀들을 이미 가르쳐 주신 거예요. 다. 그리고 그 안에는 비유도 섞여 있어서 지금 다 깨닫지는 못하더라도 나중에 필요할 때 생각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비유로 말씀해 주셨고 모든 것이 기억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신다라는 거예요. 도우시는 분. 그러니까 제자들이 친히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이미 예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완전히. 자, 이렇게 모든 제자들에게 필요한 것이 주어졌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주신 게 말씀뿐인가? 아니요, 더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구원의 증거로 남겨주신 말씀뿐만 아니라 뭘 남겨주셨냐? 예수님이 사셨던 그 삶 자체예요. 예수님이 사신 모습을 제자들에게 숨김없이 다 보여주셨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그냥 어떤 이론적으로 듣는 거 말고 직접 보면 더 쉽지 않습니까? 백문이 불여일견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본인의 삶,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삶을 실제적으로 사셨고 보여주셨다.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가 행한 것을 따라가지 말한 걸 따라가지 않습니다. 보여준 대로 따라간다는 거예요.
언행일치의 삶을 사셨던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은 제자들에게 그 무엇보다 강력한 가르침이고요. 교훈이고 본이 되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삶을 그냥 우리가 읽기만 해도 그것이 눈에 선하게 보일 때가 있고 그걸 따라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게 된다는 겁니다. 그만큼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삶이 우리에겐 굉장히 귀한 에너지라는 거예요. 귀한 가르침이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떠나가신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눈앞에서 사라지신 다음에 상황마다 부딪힐 거 아니에요, 제자들이.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부딪히지 않습니까? 그때 누구한테 물어보세요? 그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가끔씩 예수님이 어떻게 행하셨는지도 기억나시죠? 그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가르침을 받고 하나님의 길을 우리가 하나씩 한 걸음 한 걸음씩 나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걸 만들어주신 거예요. 이걸 32절 말씀입니다.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아멘. 아멘. 자, 이제 가르침이 다 끝났어요. 가르쳐 주실 말씀은 다 주셨고 이제 제자들이 앞으로 겪게 될 미래를 먼저 보여주십니다.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올 것이다. 자, 그런데요, 이 말씀은 예수님 스스로에 대한 말씀이시기도 하지만 결국엔 뭐예요? 제자들이 나중에 앞으로 겪게 될 모습이 바로 이 모습입니다. 내 주위 사람들이 다 떠나가고 나 혼자 남게 되는 그 상황을 예수님이 미리 말씀해 주신 거예요. 물론 제자들은 지금 못 알아듣고 있지만 예수님을 본보기 삼아서 내가 이렇게 될 거야. 그런데 여기에 뭐가 숨겨져 있어요? 너희들도 나중에 똑같이 이렇게 될 거야. 이렇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다는 거죠. 자, 그런데 예수님은 스스로가 고립되고 외톨이되고 혼자 되는 상황을 겪게 되시는데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에서 지금 걱정과 근심과 환난에 대한 두려움, 공포를 느끼고 계신다고 느껴지십니까? 32절? 아니요. 이 32절의 뉘앙스는 자신감에 차신 그런 뉘앙스로 말씀해 주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걱정과 근심이 아니라 그러한 때에도 능히 이 상황들을 이겨낼 방법을 소개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나는 이거를 이겨낼 수 있다. 어떻게 해요? 어떻게? 뒤에 나오잖아요.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아멘.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혼자 고립되는 상황이 와도 나는 괜찮다. 나는 걱정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무엇을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도 똑같이 이렇게 될 건데 그때 너희가 의지해야 될 한 분은 바로 아버지 하나님이시다. 왜냐? 아버지는 너희와 함께 계실 거니까. 단 한순간도 너희들을 떠나지 않으실 거니까.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그 사실을 알게 해주실 거니까 걱정하지 말거라. 나중에 너희는 분명히 나와 같이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그 능력과 지혜와 힘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다. 아멘. 아멘. 예수님은요, 처음부터 태어나셨을 때부터 아니 그 이전부터 세상의 법이 아니라 아버지의 법대로 사신 분입니다. 세상의 흥미와 유혹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처음부터 주셨던 것으로 삶을 시작하셨고 그 삶을 채우셨고 삶을 마무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만으로.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은 세상과 항상 차이가 나보시지 않았습니까? 세상과 다른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항상 튀는 모습이셨다. 특별해 보이셨다. 그런데 그 모습은 결국 하나님이 주신 걸로 사시기 위한 예수님의 열심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하시면서 예수님은 죄를 단 한 번도 짓지 않으신 분이시다. 죄가 없으신 분이시다. 제자들이 앞으로 맞이할 인생, 예수님이 사셨던 인생과 비슷한 모습이 될 겁니다. 물론 제자들은 죄가 있는 존재들이에요. 다를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보여주신 삶대로 살면 반드시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걸 주시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미리 그러한 삶을 먼저 살아주시고 직접 보여주시고 따라하기만 하면 되도록 이미 모든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뿐입니까? 우리도 기록되어진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따라가고 있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예수님처럼 아버지와 함께 살아가는 것의 유익이 무엇인지도 가르쳐 주시면서 유언과 같은 마지막 말씀을 주십니다. 33절 말씀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이 진짜 걸작이라고 생각해요. 너무 좋은 말씀입니다. 이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인생을 아주 정확한 한마디로 딱 정해놓으셨어요. 이것만 가지고 있어도 우리는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짧은 말씀 가운데 대단한 말씀들이 그냥 다 통째로 외우셔도 좋을 것 같아요. 요한복음 16장 25절에서 33절 말씀. 여러분, 예수님의 관점으로 볼 때 그럼 결론적으로 인생이 풀어야 할 숙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33절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예수님이 뭘 마지막에 말씀하세요? 담대하라. 세상을 이겨놓으라. 그럼 인생의 숙제가 뭐예요? 세상을 이기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심으로 지금 마무리 지시잖아요. 왜 그럴까요? 왜 세상을 이기는 게 인생의 숙제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세상에 속한 인생들이 세상의 진짜 주인을 몰라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주인 이거 나눴었잖아요. 세상의 진짜 주인을 만나고 세상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알아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진짜 세상의 주인을 보지 못하도록 막고 어떻게든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만나지 못하도록 막는 이 세상을 이겨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세상이 아는 세상의 주인이 누구예요? 사단 마귀잖아요. 이 사단 마귀 말고 진짜 세상을 지으신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만나면 평안이 임하는데 그 평안이 임하기 위해서는 이 세상을 이겨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 말씀하시는 인생의 숙제예요. 세상은 거짓 주인이잖아요. 그래서 자꾸만 우리가 거기에 휩쓸리게 만듭니다. 거기에 따라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인생이 세상과 융합해야 되고 세상이 모두가 하나가 돼야 된다고 자꾸 이야기합니다. 하나 되면 뭐 하려고? 그 하나 되면 바벨탑 쌓는 거예요. 바벨탑 쌓는 게 선한 겁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그 선하지 않으시다고 하셔서 다 흩어버리셨어요. 왜요? 그 바벨탑 쌓아서 하나님께 갈 수 없어요.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 뭐다? 예수를 통한 방법밖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려면 성령 하나님이 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선물을 주시고 이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그 때를 기다리시며 때가 오면 이 선물을 주셔서 우리가 진짜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평안을 얻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뭡니까? 그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시켜 주시는 그 미디에이터 역할이잖아요. 중보자 역할이시잖아요. 그걸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 아닙니까? 그거. 예수님은 이렇게 세상을 이겨야 하는 이유와 세상을 이기는 방법, 그래서 세상의 진짜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모든 길과 과정과 비법을 유언으로 남겨주시면서 이제 십자가로 가시는 겁니다. 왜요? 십자가에 가셔야 이 모든 게 완성이 되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요, 그 시작부터가 물음표예요. 내가 왜 태어났는지 처음부터 알고 시작하신 분 계세요? 나는 왜 우리 가정에서 태어났는지, 나는 왜 우리 동네에서 태어났는지, 나는 왜 우리 친척 가운데 그 안에 있었는지 아시는 분 계셔요? 그리고 질문했을 때 답을 얻으셨습니까? 저는 이게 항상 궁금했어요. 왜 나는 강씨 집안에서 태어났을까? 나는 왜 그 동네에서 태어났으며 나는 도대체 무슨 존재인가? 이 질문에 대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어른들에게 물어봤고요. 책도 읽으면 답을 못 찾겠는 거예요. 이 답을 끝끝내 못 찾다가 언제 찾은지 아세요? 아무 생각 없이 성경 한번 읽어봤을 때. 창세기 1장 1절. 뭐래요? In the beginning God created the heavens and earth. 태초에 천지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여기서 그냥 이걸 알게 되면 내 존재가 확인이 됩니다. 이걸 모르면 그 어떠한 방법을 써도 내 존재가 확인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 인생이 왜 시작됐는지 모르게 태어나서 살아가는 게 보통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구상에 태어난 모든 인생은 인생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끊임없이 질문한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러나 그 인생에 대해서 이 세상은 이 세상 사단마귀가 붙잡고 있는 이 세상은요 답을 절대 안 줘요. 일부러 안 줍니다. 이거인 척 저거인 척 이거거든 아니거든 이렇게 우리를 헷갈리게 한다라는 겁니다. 인생에 대한 답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인생을 지으신 하나님 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을 만나야 해결된다는 거죠. 예수께서는 그러한 인생이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고 죄를 해결할 방법을 찾게 해주시며 우리가 왔었던 하나님께로 다시 되돌아갈 수 있는 길을 친히 보여주신 분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33절 말씀에 내가 세상을 이겼도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답 없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 세상을 반드시 이겨내야 된다는 의미로 주신 겁니다. 나는 세상을 이겼다. 나는 다시 하나님께로 간다.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난 하나님께로 간다. 이게 만들어져야 된다. 예수님의 삶은요 그 자체로서 인생에게 해답이 되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닮은 삶을 살아가기 위한 준비와 더불어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는 것에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살아내면 어떻게 된다라고요? 하나님 말씀 아니고선 갈 길이 없다라는 겁니다. 알 수 있는 길이 없다. 예수님께서 사셨던 것처럼 그와 함께 해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붙들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으로 이겨내고 하나님으로 버텨내고 하나님으로 살아내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고 가장 중요한 것인 줄 믿습니다. 그게 인생을 가장 잘 사는 방법이고요. 그것이 인생에서 평안을 누리는 방법이고요. 그것이 세상을 이기는, 승리하는 방법인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의미를 담아서 우리가 승리하십시오라고 인사를 해야 된다는 거죠. 처음에 우리가 인사했을 때 어떠한 마음으로 인사하셨어요? 승리하십시오. 우리 인사했잖아요. 이러한 어마어마한 메시지를 가지시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승리하십시오라고 이제부터 인사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시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처럼 살아야 승리할 수 있어요. 삶 속에 안개가 끼고 가야 할 길이 안 보일 때 우리에게 예수님이 기억나면 좋겠습니다. 그 모든 길을 이기신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 한 분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에 등장하는 그 모든 물음표에 답을 찾으시는 여러분이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처럼 사십시오.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으로 살아가십시오. 그렇게 살아가시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평안을 누리시며 하나님을 매일매일 찬송 찬양하시는 우리 귀하고 복된 트루스교회 성도님들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